우리가 지난주일 오후에는 성경과 이승만 시간에 교육혁명과 군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역시 기독교 세계관 계속해서 성경과 이승만 말씀을 전할 때 한 덩어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한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원래는 이 한반도 그림이 하나였죠, 하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영토는 저기 전체를 다 통칭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에서도 이야기할 때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잘 이야기 안 하고 남조선이라고 하고, 그 말은 자기들이 북조선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한조선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북한이라 그러고 우리는 남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원래 한대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아직 휴전 중이고 두 개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보고 있고, 행정적으로도 휴전법으로도 전 세계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접전이고 치열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 한 덩어리가 안 되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게 북쪽과 남쪽이 지금 전략 공격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아까 기도한 대로 전쟁을 일으킨 대통령은 사실은 최악의 대통령이죠. 어떤 대통령 때든 그 대통령 때 전쟁이 일어났다? 그 대통령은 어쨌든 큰 먹칠을 한 겁니다. 공격 당한 거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한 거면은 조금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쟁을 일으킨 대통령이라는 그 불명예는 국민들에게, 특히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 가정을 이룬 부모에게 최악의 대통령으로 사실 기억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냐,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냐, 여기부터 아주 말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북한이 남쪽을 공격한 겁니다. 6.25가 있기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허리가 잘려 있었어요. 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터진 다음에 북쪽에는 박헌영과 남노당과 함께 위시하여 스탈린의 뒤를 보는 누구? 김일성이, 남쪽에는 다급해진 이승만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를 수립하고 시작을 한 것이죠. 5개의 도는 북한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찢어진 채로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후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슬픔이죠. 사실은 남북한을 통틀어서 대통령 투표를 하고 뽑고 이래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체제를 달리하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체제로 북쪽은 가기를 원했고, 남쪽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기를 원했고, 하나가 안 되는 거죠. 한 덩어리인데도 하나가 안 되는 게 이 나라 현실이었어요. 빵은 한 덩어리. 우리가 성찬할 때도 한 떡에 참여한 자요. 탁 쪼개면서, 사실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또 분잔인데 어떻게 해요? 대접으로 이렇게 한 모금씩 교회로 옮기겠죠. 예전에는 다 그렇게 먹지 않았나? 그죠? 숟갈 푹푹 담그고 한 덩어리 한 빵이었단 말이에요. 예. 아이스크림도 뭐 베스킨라빈스 여러분 가면 그냥 숟가락 막 넣어가지고 막 먹잖아. 그럼 거기 침 닦고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성찬 분잔 분병하는 게 다 뭐예요? 예수님이 방역수칙을 어겼다, 그죠? 예수님이 과학이 좀 딸려서 국영수 과학 중에서 과학 과목을 좀 잘 못하셨구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인수 공통 감염병이 일어날 수 있는 마국간에서, 말이랑 막, 그죠? 참 예수님이 그 질병의 기전을 전혀 모르신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럴 땐 노맨 이래야죠. 네. 아니죠.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또 사람들과 피조 생물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도 있을 거예요. 이른바 들어봤던 자가 면역? 이런 게 거기서 생기는 거지, 인위적인 집단 면역은 오히려 없다.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우리가 감기를 대응하는 면역 체계가 더 떨어진 듯한 느낌. 뭐 조금만
감기를 걸려도 막 죽다 살아나는 고통을 겪는 젊은이들도, 이 중년의 남자도 여자도, 우리가 감기 걸려도 그렇게까지 됐던 적 거의 없거든요. 이제는 몸이 완전 부실공사 수준으로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한 덩어리가 되면요, 오히려 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튼튼해지는 거예요. 면역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을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는 바로 이 극동아시아 강대국들이다. 일본, 소련, 지금 러시아죠, 중국. 왜냐면 우리가 통일되면요, 태평양 시대의 요충지가 되고요, 인구가 거의 1억 가까이 되면 거의 내수도 이제 가능해지고요, 광물 자원이 북한에 아주 풍부하고요, 우라늄, 히토리움, 몰라요. 또 거기도 리튬 있을지 캐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가 있어요? 기술이 있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덩어리로 되기 위하여 열망을 해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열망이. 왜?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 통일을 열망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었던 것이죠. 물론 자기 때 전쟁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일으킨 건 아니에요. 본인도요, 펑펑 소리가 나는데도 낚시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죠. 에이, 전쟁 안 날 거야. 저는 안 나길 바라고, 제 예측이 완전 망가지기를, 틀리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한나라 국가 대통령도 6.25 때 한가하게 있었어요. 중앙대학교 설립했던 그 권사님이랑 도란도란 뭐 이야기하면서, 그 썰에 의하면 중앙대학교를 설립했던 그 권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되게 사랑했다고, 결혼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외국 여자랑 결혼을 했죠. 예.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왜 대통령도 보고가 안 됐을까? 역사 공부를 해보면 우리나라 국방부와 참모와 장관들이 간첩이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요충 요직에 있는 사람이 간첩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너희에게 평안이 없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그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시드기야 주변에 있던 누구?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 하나냐. 많아요.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왕이시여, 전쟁이 전에 한번 6.25 때 났는데 왜 또 납니까? 하나, 평안이 없도다. 2차 포로, 바벨론 공격 바로 오는 거예요. 2번이나 전쟁에 왔는데 아이고 천안함 폭격되고 뭐 연평도에서 우리 국민들이 5명 죽었고, 또 무슨 그런 도발 이제 했다간 죽습니다. 초전박살 납니다. 없을 겁니다. 하나, 3차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혀서 바벨론에 유수되었다 하는 것이죠.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대통령도. 아니 쟤네들이 바보입니까? 우리 갑니다. 꼬당땅땅 쿵땅 간다 이러면서 와요. 6.25 일요일 전부 외출 휴가 가고, 그죠? 힘 다 빼놓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일으킬 때는요, 우리 정부와 사회 요충 곳곳에 간첩들을 다 포섭해 두고 그 다음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유치한 생각까지 해야 할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을 열망하게 되는데 한국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100만 공산당을 100만 명이라 100만 명 북한에서 몰아내려 한다면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지금 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벌써 이게 70년 전에 쓴 말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워싱턴 파운드리 감리회에 가가지고 1954년도 8월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은 가공할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이 인류 문명을 다 파괴할 것이라고, 더 이상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소폭탄보다 그런데 더 위력적인 그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최강의 반공 군대 여호와 그리스도의 군대죠. 지저스 아미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질책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뿐입니다. 이게요 지금
요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도 그러죠. 전쟁하면 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어.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차 대전의 시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싸우는 장소만 우크라이나고 키이우고 크림반도고 그 뒤에 물자 대주는 건 다 누구예요? 서방 국가와 공산 국가의 대립이에요. 다. 맞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회담하고 왔죠? 뭘 계약을 했을까요? 뒤 봐줄게. 열심히 싸워. 이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힘이 났나 봐. 폭탄이 어디서 났는지. 크림반도의 그 대교를요, 지난주에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크림반도 대교는 뭐냐면 크림대교라는 건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연결하는, 남북을 연결하는 한강다리처럼 그런 다리였어요.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거기에 화가 난 러시아 푸틴이 어떻게 했냐? 그 드론 미사일로 또 요충지를 또 공격을 했죠. 뭐 계속 그렇게 싸우겠죠. 싸운다는 것은 어디선가 계속해서 물자들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폴란드하고 굉장히 지금 연결이 잘 돼 있죠.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옆에 바로, 그리고 그 다음에 독일 이렇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나라 방산을 대거 수입을 하겠다고 지금 계약을 또 맺고 왔죠. 우리 대통령은 바빠요. 지금 영업하느라. 무슨 영업? 방산 영업, 미사일 영업. 이 미사일 한 대만 팔아도 막 몇십억, 몇백억 이러거든요. 한 방에 15억, 빵 터지면 15억 벌었다. 빠방 30억 벌었다. 빠방 45억이에요. 수출이.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만든 전투기업원에 있죠. 그것도 이제 그러면서 그 나라 대통령이 뭐라고 한줄 알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에다가 한국 미사일 비행기 만드는 공장을 만들 수 있는 땅을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공장을, 생산 공장을 우리나라 폴란드 여기다가 만들어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빨리 공급을 할 수 있고 러시아의 공산주의들의 그 전염을 막아낼 수가 있으니까 더 신속하게 생각해 보겠다. 우리나라는 생산 라인을 거기다 만들어주는 게 훨씬 자기들한테는 좋다 이거고, 너네들도 유럽에다가 팔아서 덤핑하고 넘길 때 더 좋지 않냐 이거죠. 그 한반도에서 가지고 날라오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유럽의 진출이 좋지 않냐. 와,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 그러냐면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데 신경 안 쓰겠다 이거예요. 자기는. 우리가 볼 때는 뭐같이 보여요? 자, 이런 말 때문에 이승만에게 오명이 붙여지는데, 이 전쟁광, 예? 이 뭐라 그러죠? 통일 중독자, 호랑이 노인, 대책 없는 늙은이, 고집불통,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논리를 잘 들어보세요. 다급해요. 지금 자기는. 지금 이렇게 된 김에 공산당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 한반도에서 영원히 공산당을 몰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자기 판단은 그래요. 지금 국제 정세도 그렇고. 근데 그분은 이미 죽었고 지금 그 건국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 북한이 기독교인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것 같아요?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줄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렬했어요. 또 본인이 있을 때 기항에 전쟁이 터졌고, 물론 자기가 예측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요? 간첩들이 막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질책만 하지 않는다면 그뿐이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1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신학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아펜젤러 선교사 밑에서 배제학당에서부터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온 신앙의 경륜과 역률과, 그죠? 국제 외교, 정치 여러 가지 은사를 자기가 다 활용해 봐도 지금 제가 돌아봐도 그때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 밀어붙였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이걸 지지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요. 전쟁광이라고 그러니까요.
호랑이 늙은이라고 막 놀리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먼 미래를 보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볼 때 자기 때 이걸 끝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분서주 했지만 안 됐죠. 그리고 그 공산군은요, 지금도 북한을 70년 넘게 장악하고 있고 중국의 선교사들 다 추방시키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고 감금시키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그는 공산주의를 난 반대하는데 왜 그러냐? 핵심 이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그냥 반대도 안 되고 정면으로 반대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반대되기 때문에 이 사상은 세상의 어떤 나라에도 탑재해서는 안 되는, 이건 마귀적인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 누가복음 1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안 모으잖아요. 아니 모이는 것도 못 모이게 하잖아요. 모인 것도 잡아서 총살시키잖아요. 동네에서 예수쟁이 한 명 잡히면요, 그냥 죽여주면 땡큐라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돌팔매를 한 번씩 해서 찍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공범자를 만듭니다. 같이 한 번씩 돌로 찍어서. 그게 북한입니다. 그래야 자기들 중에도 예수쟁이 더 이상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5호 담당제라 그래서 5명이면요 한 조로 묶어가지고 다 감시시킵니다. 감시. 우리도 그거 해봤잖아요. 코로나 때. 안 해봤습니까? 저 교회 주차가 많이 왔네. 저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여기 왜 설록디아망타워 지하에 사람들이 자꾸 우르르 들어가지? 주변에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에 빌딩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19명 이상 못 모이는데 왜 지하실에, 왜 저 서울 에스라교회 간판이 있는데 사람들이, 애기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 애기들이 그때 막 공무원들이 앞에서 막 애기들을 잡는 거야. 막. 상상이 돼요, 여러분? 그래갖고 우리가 막 저 뒷문으로 들어오고 요 앞문으로 그게 흡사 북한이었습니다. 아셨어요? 체험 삶의 북한 해봤죠? 예. 그 약과고요. 그건 그 장난이고요. 진짜 잡아가요. 진짜 두들겨 패요. 예? 반 죽여놓는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동창 온성도 목사님 북한에 1년 8개월 억류됐다 나왔는데 얼굴이 반쪽이 돼서 여기 왔다니까요. 저한테 말은 그래요. 별일 없었어요. 잘 지냈어. 얼굴이 반이, 몸이 반이 됐는데 뭐가 잘 지내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못하죠. 왜? 자기 가족들이 있거든. 딸들이 있으니까. 그 잘못 언론에 했다가는 그냥 살벌한 겁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입니다. 해치는 자. 예수님이 말했는데 뭐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공산주의를 우리가 반공이라 그러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유의 가르침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그런 군가도 있잖아요. 근데 그 멸공을 갖다가 요즘엔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있어요. 공산주의를 멸해야 된다는 멸공 정신이 아니라 그 뭐 가사를 이상하게 바꿔서 불러요. 말도 안 되죠.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는 완전히 자유민주주의와는 정반대다. 공산주의는 지구촌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것 우리가 어디서 잘 못 듣는데 공산주의 이야기만 나오면 이승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가 연구를 다 끝내봤거든요. 자기가 그럼 또 공산주의 되는 것을 어디서 봤느냐? 북한이 1945년도에, 중국이 1949년도에 공산화되는 거 보고, 소련이 하는 짓을 보고, 저거는 인간의 생활을 말살하는 거구나.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짐승으로 만드는 거구나. 공평하게 산출해서 나눠주는 공산인 줄 알았는데 공평하게 다 산 거지가 되는 게 공산이에요. 예. 다 공평하게 가난하게 하루에 고구마 하나씩만 먹는 거예요. 공평하다, 그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까? 비록 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 하더라도 북한 동포들을 소련의 공산주의 아래 두고, 러시아를 말하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살게 할 수 없다. 뭐라도 제3계 3차 대전이 터진다고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진짜 전쟁이 터지면 3차 대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제재를 받고 있고 유엔사가 지금 38선에 지금 유엔 본부가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달라요. 우크라이나는 나토에도 가입이 안 돼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다 가입이 돼 있고 우리는 이미 상호 방위 조약이 다 돼 있고 우리가 타격을 당하면 연합군이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세계 3차 대전 참전 땅이 될 수 있어요. 저희 땅은.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악한 영이 장난치기 시작하거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겠지만 악한 영이 영적으로 장난치면요. 여기서 장난치기가 좋죠. 이 땅에서. 대만 잘 모르겠어요. 이 한반도가 그럴 위협이 있다.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대통령도 포소리를 듣기 전에 몰랐다. 왜? 중간중간 간첩들이 관절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안 옵니다. 아닙니다. 별일 없습니다.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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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평안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글만 이 말이 뭐 몇 군데에서 자료가 나오는데 이거 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 정신병자죠. 전쟁 광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때 자기는 매듭을 짓지 않으면 이게 더 오래 많이 간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지금 세계 3차 대전이 자기는 터지더라도 공산주의는 몰아내야 된다. 창세기 14장 14절 16절 있는데요. 14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런 성경 잘 안 보죠. 뭐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전장터에 들어가서 다 때려 죽이고 살육하고 도륙하고 빼앗아오고 이런 아브라함 안 보죠. 아브라함은 항상 믿어야 되고 착해야 되고 그죠? 아내가 둘째 부인 넣어주면 받아야 되고 그죠? 내쫓으면 가만히 멀뚱멀뚱 보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브라함이죠. 내 누이를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 되고 약간 어벙해 보이는 게 아브라함이죠?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318명이면 한 중대급 이상 되는 군대 아닙니까 지금? 거의 한 2중대급 되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중대장이 돼서 지금. 우리가 죽으면 누구 품으로 가요? 알고 계시네. 아브라함 품으로 가요. 거기를 신약에서는 낙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죠. 별과 같이 많아진 이 크리스찬들이 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은요 결코 야비하거나 비겁하지 않아요.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한 것도 우리는 이걸 보고 해석을 하면 좋겠다 이거죠.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터에 들어가서 목숨을 바쳤는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미 왕궁 안에 끌려 들어온 상태였다. 초대를 받아서요. 거기는 가신들이 없죠. 훈련된 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내 아내요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저거 좀 죽여봐. 아브라함 좀 없애. 아브라함만 죽이면 다행이죠. 정절을 지키는 여인들은 보통 우리 한국 조선인들도 가슴속에 뭘 가지고 있어요? 칼, 은장도 이런 걸 스스로. 그러면 사라가 아브라함이 끌려나가고 죽어나갈 때 아싸 나 이제 왕이랑 결혼한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딱 막 이러고 좋아할까요? 여러분 표정은 살짝 웃음이. 사라가 그럴 여자가 아니죠. 이건 놔라! 막 이러고 막 내가 너와 함께 동침하지 못하겠노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야, 저 여자도 없애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땐 이거 일가가 다 몰락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실제 누이기도 하니까 내 누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요? 너 어떻게 네 아내를 누이라 그러냐 이 치사놈아. 이 아브라함아. 아니죠. 아비멜렉이나 그 애굽의 왕을 오히려 하나님이 혼내키면서 그 왕실의 태를 닫아버리죠. 아예. 그죠? 왕의 권력이란 다윗이 갖고 있어도 무서운 겁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충성된 종을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걸고 전장터에까지 들어갔어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집에 있는 신하들 나누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여자들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도
저 북녘 땅에 자기가 품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의 국민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고향이 북쪽이죠. 미어지는 거예요. 세계 3차 대전이 난다고 할지라도 저 포로로 잡혀있는 내 백성은 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한테는 그런 심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좋아요. 그냥 전쟁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럼 북한은 계속 옥류돼 있고 계속 고통받는 거죠. 오토 원비어라고 하는 미국 기자가 잡혔다가 나올 때 식물인간 돼서 나왔죠. 이번에 또 어떤 정신 나간 미군이요, 저 판문점에서 하하하 하면서 북쪽으로 올라갔어. 그 뉴스 봤어요? 왜 하하하 웃었을까? 알고 보니까 얘가 군부대, 미군 부대 내에서 이제 미군 남자 흑인인데 군부대 내에서 지가 전과를 저지른 거예요. 같은 동료들 후두겨 패고 때리고 해서 폭력범으로 미국으로 송환돼서 군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얘가. 그런데 이상하게 무슨 판문점 견학 신청을 했는데 이게 승인이 됐어 또. 그래서 사복을 입고 판문점까지 갔다가 약간 느슨한 틈을 타서 북쪽을 향해 가지고 하하하하 막 웃으면서 뛰어간 거야. 그래갖고 지금 미국은 또 난리가 났네요. 빨리 신변 확보를 해라, 돌려보내라. 그 엄마 막 나와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 우리 청년들도 청년부 단톡방에 누가 그걸 올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미 군재판 된 것 같아 걔는. 미국으로 가서 재판 받을 필요 없고 US 아미 가서 재판 받을 필요 없고 이미 군재판 끝난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스스로 웃으면서 북으로 가버렸는데, 오토 원비어 멀쩡한 기자도 그 모양이 돼서 나와가지고 죽었는데 무사할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것들, 미군 한 명이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신변 확보가 안 되죠. 우리나라 얼마 전에 해병대 한 명이 죽었는데 해병대장으로 치러줬어요. 전국 국장으로 해가지고 해병대장으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해병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파병 나와 있던 미군이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넘어갔어. 시민도 아니고 미군이, 그것도. 와, 이것도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가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 한 명 때문에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또 이게 한 명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성경 봤죠? 룻기, 어떤 레위인이 이름도 모르는 첩과 살고 있었는데 이 첩이, 또 레위인이 첩이 왜 있습니까? 첩이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후드를 맞고 집으로 소방 맞아가 있다가 그거 데리러 가려고 레위인이 갔는데 데리고 오다가 또 간음을 당하고 폭행을 당해서 죽었죠. 그래갖고 그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땅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함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름도 안 나오고 지가 죄지어서 간통죄 저질렀던 첩, 레위인의 첩, 여자 한 명 때문에 나라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내전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봤죠. 그래서 화가 난 그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그 여자, 자기 아내의 시체를 조각을 내가지고 전국으로 보냈었죠. 반대로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예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닌데 그 모압 여자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하여, 시아버지랑 자기 남편 다 죽었어도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까지 따라오니, 그가 비록 주워 먹는 빌어먹는 처지였지만 주워 먹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니 어떻게 돼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가정이 다 온전히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가 낳은 증손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모압 여자가 낳은 증손자가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통일이 돼요. 나라가 통일 열망이 이루어지는데 이방 여자, 모압 여자, 그것도 총회에도 못 들어오는 암몬과 모압 알죠? 총회에도 못 들어오게 율법서에 장치를 걸어놨던 그 집안의 여자, 이 한 명이 무서운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하는 일에 뛰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 심정이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느껴지지 전쟁 광인으로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에는. 얼마나 그 북녘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리웠으면, 정말 그들에게 자유를 빨리 줘야 한다는 그 마음속에 열망이 있었으면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결국에는 그 당시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70년 넘게 그들은 아마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 고통을 받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 정치범들 요독 수용소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책을 썼는데 머리가 2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이. 거기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게 아니라 몸이 다 뒤틀어져가지고 어깨가 2개가 삐쭉 튀어나오니까 오히려 머리는 깔아앉고 몸이 막 구부러져가지고 이러니까 머리가 2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괴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호랑이처럼 이야기를 해요. 비겁하게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 중국과 손잡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전쟁을 38선도에서 끝내려고 하는 느낌을 딱 받은 거죠. 이승만은. 그게 누구랑 하는 거예요? 미국이 소련이랑 중국이랑 딜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산당들하고 타협하지 마. 그러면 이 세상에 영원히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 민족들은 또 분단의 고통을 안고 공산당의 압제 아래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 너희가 그런 진실을 아는가? 난 홀로 국군을 데리고 북진 전쟁으로 가겠다! 이러는 거야. 너네 휴전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난 사인 안 하고 우리 국군 데리고 난 북한으로 북진해서 이 전쟁을 끝내고 버리고 말 테니까.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와가지고 북한까지 다 점령을 했습니다. 우리 국군들이. 그때 딱 끝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됐어요. 열왕기상 18장 22절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중국도 북한도 일본도 미국도 그냥 다 그만해. 여기 38도 선에서 그냥 끝내고 북쪽에 있는 뭐 기독교인들 뭐 어쩔 수 없지 뭘 어쩔 수 없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 동독과 서독을 못 봤냐? 뻔히 알잖아. 그죠? 베트남 베트공 거기 못 봤냐? 뻔히 알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북한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만 홀로 남아있는 엘리야처럼 거짓 선지자는 450명이고 진짜 선지자는 하나 450대 1이에요. 450대 1. 저는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이에요. 제 머리로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해방시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도요. 주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는 무지예요. 비참해요. 우리의 지능과 지식과 전략이 비참한 수준이라고. 계산이 안 나와요. 다만 막연하죠. 그리고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이대로는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자유롭게 경배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대로는. 둘 중에 하나죠. 북한이 공산당을 해체하고 항복을 하든지.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왜?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휴전이니까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잡든지. 그럼 뭐예요? 전쟁이에요. 아니면 세 번째는 쟤네들이 먼저 또 남한에 공격을 해서 그거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우리가 북진을 하든지. 뭐가 있죠? 중국이랑 북한이랑 러시아가 싸울 일은 없잖아요. 북쪽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모르죠 또. 그렇게 무너질 수도.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나온단 말이에요. 혼란스러워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기드온의 전쟁에도 나오고 그죠?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나오고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다는 거죠. 나만 홀로 남아있다고 해서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여러분이 있다고 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엘리야와 함께하는 불말과 불매공과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450명이 반대를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통일의 염원에 대해서 아주 길게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휴전협정은 전쟁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린 지금 휴전 7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휴전을 하는 순간 이건 전쟁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큰 전쟁을 벌이기 위해 충전하는 거라. 충전. 그냥 그때 빨리 더 북진해서 끝내야 되는 거야. 쉬운 말로 하면요.
지금 보세요. 김대중 이 인간을 잡아야 돼 진짜. 이미 죽어버렸지만 이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그냥 검색만 해도 나와요. 북한은 저와 함께 절대로 핵 안 만들기로 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때 막 엄청나게 퍼졌어요. 소도 막 트럭으로, 제가 어렸을 때도 그 뉴스로 다 봤습니다. 막 현대가 또 소를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북한으로 보내고 막 해서, 근데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핵폭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었어요. 그 돈으로. 이 인간을 잡아야죠. 휴전협정은 전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전쟁의 준비 행위이고 더 많은 침략 행위의 서막이 된다. 그죠? 그것 때문에 그 사이에 죽은 거 보세요. 그 사이에 이 70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세상을 달리한 사람들 적습니까? 적지 않잖아요. 서막이 되는 나의 확신 때문이다. 나는 휴전협정 성명에 반대하였습니다. 근데 반대하고 계속 반대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이제 하게 되면서 넘어가는 지금 순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승만이. 원래는 자기는 나 홀로 국군 데리고 북진할란다 막 이랬잖아요 아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도 미국이 자기를 안 도와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일의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우리는 휴전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통일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노력하는 것으로서의 휴전, 그건 내가 방해하지 않겠다. 그럼 내가 지금 휴전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로 한 덩어리로 만들어놔 이 한반도를. 그거예요. 공산 학정 속에 부당하게 당분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국민들, 국군 포로들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5도의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차 미래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휴전에 사인을 하지만 내 마음은 이겁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자식이 강도한테 붙들려가지고 인질로 목에다 칼을 긋고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병화, 강도랑 잠깐만 쉬세요. 나 집에 가서 잠깐 쉴 테니까 우리 딸내미랑 잠깐 그 방에서 잠깐 쉬고 있어요. 뭐 그걸 원해요? 아니죠. 빨리 지금 뭐 대테러 진압을 하든지 해가지고 들어가서 와다다닥 해가지고 아니면 저격으로 해가지고 하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딸이 잡혔다고 생각해봐요. 이승만이 볼 때는 자기 아들 딸들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미국이 오든 뭘 하든 구출 작전을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구해야 되니까. 구출해야 되니까. 이승만만 속이 타요. 그래서 우린 그럴 마음 전혀 없어요. 지금도 없고 예전에도 없었고. 됐어요. 그만해요. 이제 제발 좀 총소리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만해요. 네 아버지면 안 되겠다. 네 아들이 북한에 있어. 그래서 여기서 딱 선 거도 돼? 이제 다시는 못 보는데? 응? 너의 딸이, 너의 손녀가 북한에 있어. 싹 거버릴까? 그 기쁨조 하고 있어. 북한에서 거버릴까? 38선. 그래서 계속 버텨왔던 거예요. 이승만이. 이 짓은 못하겠다.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봐요. 우리의 국가의 근본 목표라 그랬어요. 과거나 미래도 장차도 이 구출해내는, 이 북한의 오도에 갇혀있는 우리 국민들을 구출해내는 일이 우리의 근본 목표라는 거예요. 전략이 없어요. 전술이 없어요. 근데 통일을 염원한다.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초등학교 때요, 중학교 때 이산가족 상봉 이런 거 금강산에서 많이 했어요. 그 뉴스가 아니라 TV 틀어놓으면요 하루 종일 울어. 아무튼 누구야 하면서 막 하루 종일 울어. 우리는 안 겪어봐서 모르죠. 애들 키우다가 잠깐 잃어버려도 막 머리가 하얘지고 얼굴이 하얘진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그렇게 떨어져 있다가 탁 만난 거예요. 그 잃어버린 세월들과 한과 눈물이 오죽하겠어요. 요즘 아예 하지도 않아요. 또 그죠?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아예 안 해요. 지금은 많이 또 돌아가셨겠죠. 벌써 70년이 됐으니 그때 태어났던 분도 이제 돌아가셨을 겁니다. 6.25 때 태어났던 분도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제 70이 넘어가니까요. 성경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우리에게 정의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승만이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진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국민들에게 예수 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진정한 지옥에 갇힌 자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지금 단지 이 평생에 한반도의 자유로운 대한민국 통일을 넘어서 기독교 복음의 자유가 그 땅에 들어가려면 공산당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까 잘 안 하는데 그냥 믿습니까 나오네. 그렇게 통일을 염원했던 건국 대통령의 심정을 우리의 심장에 이식이 되어 있냐? 우리는 지금 말씀을 계속 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통일에 대한 염원이 있었고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질책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뿐이다. 난 다 욕해라. 전 국민들 다 욕해라 나를. 하나님이 이게 맞다고 하신다면 나는 그뿐이다. 됐다. 사람한테나 인정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휴전협정에 결국 서명을 하게 되고 서명을 할 때 딱 받아오는 게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그때 동시에 합니다. 이승만이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도 계산하면서 지금 휴전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반대하다가 왜 휴전을 하려고 했겠어요? 자기도 딜을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게 왜? 이게 외교예요. 이게 정치 실력입니다. 북진을 안 해주니까, 북진 전쟁을 안 하고 자꾸 멈춰 있으니까 휴전을 하긴 하는데 자기도 소위 말해서 지혜를 쓰는 거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4항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양국은 휴전회담에 있어 90일이 경과되어도 정치 회담의 성과가 없을 경우 이 회담에서 탈퇴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지금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들어 있어요. 물론 이 뒤에도 뭐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이게 들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90일만 휴전하겠다 이거죠. 자기는 90일 경과했는데도 정치 회담에 있어서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이 회담에서 나는 탈퇴하여 별도의 대책이 뭐예요? 북진한다 이거죠. 그 이승만의 지혜예요. 그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사항에다 이걸 탁 넣어놓은 거예요. 얘네들이 안 할 게 뻔하거든요. 근데 이게 90일이 아니라 70년이 될 줄이야. 90일이 아니라 70년이 됐다고요. 70년. 이 빨갱이들이나 이 공산당들의 술법이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우리 한교총이라고 해서 한국교회 총연합 그 소목사인지 말목사인지 그 목사가 그거 대표하고 있을 때 정부가 와가지고 2주만 2달만 셧다운 교회 해달라는 거예요. 딱 사인했는데 2년 3년 가는 거예요. 3년. 2달은 무슨 2달? 똑같아 하는 방식이. 어쨌든 이승만이 머리를 써가지고 90일 뒤에는 어떻게 해서든 답이 안 나오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자기는 북진을 하려고 했겠죠. 그 정도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었죠. 그런데 좌천되고 말았어요. 안 됐어요. 그게. 공산군이 남침하여서 자연히 38선이 없어졌다. 소련과 북한 괴뢰군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 했으나 UN 민주진영이 우방을 살리기 위하여 일어남으로써 국제전쟁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번 전쟁은 한국전쟁이 아니고 국제전쟁이다. 와. 근데 우리는 여태껏 6.25는 한국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건을 보면서 제가 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국제전쟁이에요. 이것도 약한 국제전쟁이었고 6.25는 이거는 강렬한 국제전쟁이었죠. 이제 판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싸우는 장소는 대한민국 한반도인데 전 세계 선수들이 다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미국의 한미연합 그 총장도 하는 얘기가, 한미연합이 아니라 그 뭐야 제가 까먹었네, 참모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합참 의장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역사상 가장 많은 재래식 무기들이 소요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유엔군이 참전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 땅을 밟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는 그게 안 되죠. 지금 만약 우크라이나가 그런 우리 같은 땅이었으면 지금 거기 그 옆에 유럽에 있는 군인들 다 파병하겠죠. 초기에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뭐 이근 대위인가 뭔가 그 미국 국적 갖고 있는 애 중에 하나가 팀 꾸려가지고 그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지금 법정으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게릴라 군만 만들어가지고 들어갔다 다당 안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왜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연합에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유엔 사령부가 있고 미군이 준비됐고 여러 국가에 우리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 행정적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감사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승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빨리 우리 땅에서 이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의 전쟁을 국제전쟁으로 보고 있으니 끝내라. 여기서 지금 안 끝내고 휴전하면 이 나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그래서 에스베소서 6장 12절 골랐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그죠. 결국에는 근데 이승만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반기독교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악령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 북녘 땅에 그냥 자유가 아니라 복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 성령 안의 자유, 죄에서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이러한 자유를 주지 못하게 하려는, 이거는 영적인 공격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독립에 미친 노인, 통일병 환자, 전쟁 광인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게 자기 편하려면 그냥 미국 망명 가면 돼요. 그냥 자기 하나 편하려면. 근데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므로 이승만은 6.25를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싸움으로 봤지 한국전쟁으로 보지 않았다. 야, 그 당시 어떻게 그런 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전 이해가 안 돼요.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인터넷 검색하고 역사 공부하고 막 자료 찾고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냥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볼 땐. 공산군이 남침해가지고 38선이 자연스럽게 없어졌으니까 지금 이때 괴뢰군을 몰아내지 않으면 언제 이 한반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런 꿈 같은 날 안 온다. 지금이 기회다. 이랬던 거죠. 이건 악의 영들의 공격이었다라는 겁니다. 1950년 9월 27일 UP통신 도쿄 특파원과 통화하는 내용에서 이승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의 조건은 있다 놔도 공산당이 무조건 항복을 하든지 공산군이 남침으로 38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국군은 반드시 북진하든지. 그게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디랑 인터뷰를 해도 그 마음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낙심이 되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전쟁밖에 없는 거야 그럼? 답이? 지금 휴전이니까. 그죠? 너무 암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우리의 건국 대통령, 실제 그 당시 겪었던 사람이 최고로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여러 나라에게 요청했던 답안지는 북진이에요. 북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그죠? 북진 잘 됐는데 누가 또 꼽사리 껴서 저 중공군 그것만 막아내면 되는 건데
이게 쉬운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열망은 모든 그리스도의 가슴마다 심겨져 있어야 한다. 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거기서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우리가 내 딸과 내 아들의 아픔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랑하게 그냥 인터넷 게임이나 하면서 이루고 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당장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용사의 집에 갑시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터지길 바라고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제가 착각이 충만해서 저도 그 열망이 아무튼 건국 대통령이 돼 있었어요. 마지막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단군의 후손으로 모두 형제, 여기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군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불신자가 너무 많고 일단, 그리고 한 덩어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핏줄이니 다시는 서로 해하지 맙시다. 한 덩어리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죠. 따라하세요. 한 덩어리로 굳게 뭉쳐서 공산당을 몰아내고 기어이 남북 통일을 완수하여 우리 삼천리 강터에서 영원 무궁토록, 봐봐요. 어떻게 영원 무궁토록 자유와 평화가 오겠어요? 이건 복음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표현들 이게 어디 연설 표현입니까? 정치가들 표현이에요? 기독교 용어 표현이죠. 영원 무궁토록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힘을 합해 살아갑시다. 자, 이게 언제 이 연설이냐가 참 감동을 주는데, 이게 언제냐면 유엔군이 평양을 접수한 후에 북진해서 성공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번.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희락이 넘쳤겠어요. 이승만 마음에 평양 땅을 내가 다시 밟다니. 이야 밟았어요. 평양을 왔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있었던 평양 조선 신학교. 사실은 거기 최초의 신학자가 제종 증조부 되신 남궁혁 박사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신학 박사입니다. 교수였어요. 지금도 그래서 통합 측에서는 남궁혁 박사의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책으로 소기천 교수님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기천 교수님도 올해 이제 은퇴하셨는데 통합 측 교수님이지만 그분은 우리 합동 측 교수님 보수파보다도 더 보수예요. 예, 그분 광나루 장신돼 있지만 저랑도 교제를 합니다. 평양을 접수한 후에 하는 이야기다라는 걸 보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지 알 겁니다. 이제 뭐래요? 우리 자유와 평화를 함께 누리면서 이제 합해 살아갑시다. 우리는 고대로부터 독립된 나라이니 완전 무결한 독립을 찾아, 그러니까 383 그만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완결무결한 독립을 찾아 죽을 수는 있어도 자유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와, 차라리 죽자. 완전 무결한 통일을 위하여 죽을 수는 있어도 자유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우리의 자유민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남북동포가 오직 한 덩어리가 되어 통일된 민족의 기상과 의지로 내 나라를 만들어 새 생활을 합시다. 과거의 잘못은 뭐래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이건 완전 예수님 말투예요. 지금 평양 땅을 밟고 있는 이승만 뭘 용서 못하겠어요. 그죠? 김일성 너도 일로 와. 예수 믿어. 하겠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이거는 기독교 용어예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이건 기독교 용어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이때 발현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318명 가신을 이끌고 가서 다 정복하고 찾아온 다음에 그 민족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고 또 뭉쳐서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읍시다.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얘기를 이승만이 한 겁니다. 4,000년을 이어 내려온 한 혈족으로서 아무리 어렵고 가난해도 있는 것은 서로 나누어 쓰고, 이건 사도행전의 신약교회에서 배운 거죠. 있는 것은 나누어 쓰며 먹으며 서로 돕고 양보하고 하나로 굳게 뭉칩시다 했는데 중국군이 또
밀고 내려옴으로써 평양을 또 뺏기게 되고 38도 선을 그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므로 한 덩어리가 되지 못하고 둘로 찢어지게 되었다. 에스겔 37장 17절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게 성령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쩜 우리는 그렇게 똑같아요, 그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한과 북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손에서 하나가 될 건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열망이 없어요. 지금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집이 있고 차 있고 뭐 컴퓨터 있고 핸드폰 재밌고 뭐 신났고 한 덩어리로 가야 한다는 열망이 한국교회에 있습니까? 통일? 뭐 옛날에 노래는 많이 불렀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지금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 거. 구닥다리 그냥 이게 좋아. 이렇게 살아 그냥. 북한은 찌질이 가나이 그냥 그렇게 살고 인정해줘. 한 나라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 IT 강국, 세계 10대 경제 대국. 좋아 우리나라. 나만 너무 좋아. 대한민국 너무 좋아. 됐어. 이렇게 살아 그럼. 그게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또 건국 대통령은 결코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휴전을 한 다음에 또 바로 만드는 법들이 휴전 전에 만들었죠. 이거는 장치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장치를 많이 해놨어요. 언론준수 7개조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라디오나 TV나 언론에서 공산당과 이북 괴뢰 정권에 대해서 소련 정권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인정하는 것 내지는 비호하거나 보호하는 방송을 하거나 기사를 내면 그 바로 그냥 처벌감이고. 그리고 나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로 하면 뭐 5.18 광주 뭐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여기저기서 뭐라 그러죠? 지방 전투들이 자꾸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북한을 옹호하고 인정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빨치산 운동을 하고 막 나오니까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도 이거를 철폐하라고 광화문에서 외치는 인간들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도 광화문 많이 나갔잖아요. 아직도 광화문 한복판에서 양키 고홈 이걸 외친다니까요. 그게 언제 적 건데 아직도 그걸 외치고 있지? 미국인을 양키라고 놀리는 거예요. 한국이 조센진, 일본 사람 쪽발이, 떼놈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양키, 고홈 집으로 가라는. 그러고 나서 미국 그 대사관 담치기하고 막 넘어가다 잡히고 막 그런 거 있었죠. 아직도 양키 고홈을 외치고 있다니까요. 그 노조에서 수만 명이 나와가지고요. 그들이 외치는 플랜카드가 뭐예요? 국가보안법 폐지. 이걸 외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화가 난 돌아가신 조은기 목사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도둑이 밖에 지금 들끓고 있는데 대문을 열어놓고 잘 사람이 어디 있냐?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대문이요. 저 공산정권은 날강도들인데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이 대문을 열어놓으라고 저렇게 시위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청과 광장에서 막 모이고 조끼 입고 나가가지고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나가고 싶어 나가는 게 아니죠. 우리도 강도들이 들끓고 있는데 대문을 열어 제끼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 국가보안법 폐지됐으면요 얼마 전에 잡혔던 충청도의 그 간첩단들 못 잡습니다. 그런 거 이석기 통진당 이런 거 해체 못합니다. 그 국가보안법 해체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래 그냥.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성경 가르쳐준 목사님도 1대1로 저랑 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밥 먹는데 그러는 거야. 북한 저거 핵 만드는 거 가만둬 잘 만들게. 제가 모르니까 밥 먹으면서 왜요? 그러니까 나중에 통일되면 다 우리 거야. 그 핵폭탄이 우리께 되도록 통일이 되려면 무슨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화 통일이죠. 근데 그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대놓고 면전에 뭐라고는 못하고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거고. 그들이 외치는 건 미군 철수예요. 미국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투들을 보면요, 여러분도요, 일단 젊은이들이 모르고 따라하는 거냐, 뭐 용서할 수 있겠죠. 저도 20대 때는 그러고 외치고 했으니까요. 모르니까.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북한에 중공군 있습니까? 없죠. 근데 왜 남한에 미국군이 있어요? 나가! 이러는 거예요. 법과 제도와 조약을 보지 않고, 휴전 협정을 보지 않고 기분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군 뺐잖아요. 빼봤잖아요. 실제로 1949년도에 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1950년에 전쟁 일으키더만. 그래서 못 빼겠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에 회의록 제출을 한 월터 로버트슨이라는 사람 특사가 이승만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한마디로 그의 주장은 딱 하나였다. 딴 거 없다.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이다. 위 동맹국들 모두가 그의 정신을 지녔다면 세상은 지금보다는 덜 시끄러울 것이다. 이 월터 로버트슨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 정도의 통일의 열망으로 우리 모든 세계가 힘을 합친다면 세계는 지금쯤 이 저 공산주의 저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요소수도 기름도 다 공산주의, 걔네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피해 보는 거예요. 지금 다. 그 공산주의만 아니면요, 여러분 자동차에 넣는 요소수도 그렇게 올라갈 일 없었고요. 올라가고 나니까 안 내려가요 이제. 그죠? 여러분 기름도 올라가고 이제 안 내려가죠? 1500을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이제 굳혀져서 화석화된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소한 일인데도 다 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한 덩어리로 이 나라와 민족이 될 때까지 건국 대통령의 심정과 주님의 전도와 선교의 심정으로 더 북녘 땅에서, 지금도 지하에서, 요독 수용소에서, 강제 수용 노동소에서, 고문실에서 손톱 발톱 뽑혀가면서 진짜 그런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대로가 좋아요, 이런 말은 그건 거의 불신앙에 가까운, 불신자에 가까운 발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방제 통일을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한 나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안 되죠. 인정해볼까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처럼 그냥 하나로 된 것처럼 인정해볼까요? 두 개의 스테이트가 유나이트 된 걸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 김정은이 대통령 선거 나옵니다. 그 표로 해볼까요? 표가 어디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 게임도 안 된다고. 일단 죄송합니다. 전라도가 다 찍어줄 거고, 그 다음에 저 북한에 있는 5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 뽑아요? 남궁현을 찍을까요? 김정은 찍을까요? 제가 정은이보다 형인데 저를 안 찍는다고요. 제가 정은이보다 날씬해지고 잘생겼지만 저를 찍겠어요? 정은이를 찍겠어요? 저 북한 5도에 있는 2천만이 누구를 찍겠어요? 그죠? 그 뭐 물어보나 마나죠? 연방제 통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한 덩어리로 하나로 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했던 거예요. 이승만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자유롭게 주를 섬기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걸 바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과연 품고 있는가? 하나님과 완전히 절벽에서 구렁이로 떨어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불사하고 십자가에서 다 찢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 되게 하려는데 과연 관심이 있느냐 이거. 복음의 삶이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명으로 드릴 수 있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 기도합시다. 주님, 이런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 지도자를 통하여 통일의 열망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고 한 덩어리로 성찬을 하고 물을 뿌리고 우리가 교회로 한 몸으로 모이고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리를 잘라놓은 이 나라에 살면서
종전도 아니고 휴전 국가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전혀 한 덩어리 되기를 기도하지 않고 저 북녘 땅에 죽어가는 고통받는 주의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이 교만하고 태만한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북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주님 보내주실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괴멸할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사 성령님께서 애통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하시고 저 북녘 땅을 위하여 이 나라가 한 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은